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내가 청소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치워.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안 돌아가. 우리 회사에서는 아무도 말 안 해. 나밖에 말을 안 해. 다양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다 똑같은 얘기를 하며 삽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바로 무슨 얘기냐면 바로 나 없으면 안 돼입니다. 나 없으면 안 돼. 오늘날 현대인들이 겪는 증상 중에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이 구세주 컴플렉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될 수 없죠. 누구도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산답니다. 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통제하고 다스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그런 무거운 짐들을 다 끌어안고 짊어지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참 신기합니다. 힘들다 힘들다 말하면서 참 신기하죠? 누군가가 다가와서 제가 좀 거들어 드릴게요 하면 싫어합니다. 당신 그거 못해요?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그게 힘들어도 내 존재감이니까. 그게 내 자존감입니다. 거절하죠. 아이, 저 사람도 할 수 있대요. 괜하게 서운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예전에 유럽 성지순례를 다녀왔을 때 이제 교회를 한 주 비워야 되니까요. 그때 막 걱정이 되는 겁니다. 개척하고 과연 우리 교회가 나 없이 돌아갈까? 걱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없이 성지순례를 마치고 이제 교회로 돌아왔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십니다. 목사님, 목사님 대신해서 설교 전해주신 강사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다행이네요. 다행이지만 속으로는 짜증나네요. 입니다. 이 안에 그게 고개를 살짝 듭니다. 정말 사실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안에 이러한 낮은 자존감이 있나? 이런 마음이 뭐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수많은 짐을 짊어지고 끌어안고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영성가 헨리 나우인이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가장 큰 짐은 내가 세상을 다 책임져야 한다는 오만함에서 온다. 그거 오만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될 이 내용은 지금까지 나눴던 우리의 영적인 쉼터, 그리시네가,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죠. 사르밧, 바로 서로 기대는 공동체도 우리의 쉼터가 이제 되는 것이죠. 호렙산, 바로 하나님의 말씀도, 로뎀나무 아래 정직한 기도도 우리 영혼의 쉼터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나눌 이야기는 내가 다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인정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내가 다 할 수도 없고요. 이걸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내 몫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몫을 내가 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고, 그게 시간의 청지기들이고 지혜로운 인생의 순례자들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의 마지막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멋진 퇴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내려놓음도 한번 훈련해보고,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되 짐을 좀 가볍게 하고, 결국 주님이 부르시면 그때 또 이렇게 아름답게 멋진 퇴장을 보여줄 수 있는, 등장보다 퇴장이 더 아름다운 우리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며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첫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고 하실 때에도 순종이고 끝났다고 하실 때에도 순종입니다. 아멘. 자, 1절 말씀 한번 보이는 데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서부터 하나님께서 스포일러를 알리십니다.
지금 왜 이렇게 엘리야를 불러서 이곳저곳으로 그리고 요단까지 부르시는 걸까? 그 이유는 처음부터 얘기해요. 이제 때가 되어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우고자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이제는 저무는 겁니다. 끝나는 순간이에요. 자, 그런데 알겠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바로 요단으로 부르지 않으세요. 2절, 4절, 6절 하나님이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십니다. 이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와 함께 서 있는데 이제 자신도 이제 자신의 타이밍을 안 거예요.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부르신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사는 안 됩니다, 선생님. 제가 계속 같이 따라갈 겁니다. 베델까지 같이 걸어가며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자, 그런데 베델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부르세요. 너는 여기 머물라. 하나님이 나를 이제 여리고로 보내신다. 근데 엘리사가 안 된다고요. 저는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여리고까지 또 걸어가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죠. 그리고 나서 여리고에 도착했더니 너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이 나를 요단강으로 부르신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저는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이걸요 3번 반복합니다. 성경 안에서 반복은 강조해요. 하나님의 충분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뭐 하시는 걸까요? 마지막 엘리야를 부르시기 전에 엘리야와 엘리사 이 멋진 브로맨스를 보여주시면서 소중한 추억도 주시죠. 그런데 추억을 넘어서서 엘리야에게도 훈련을, 엘리사에게도 마지막 훈련을 지금 계속 주시는 겁니다. 어떤 훈련을 주시는 걸까요? 엘리사는 이제 선생님이 떠나면 자기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선지자로서 계속 붙잡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 사명 붙드는 것, 이 붙드는 싸움, 이 훈련을 계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내려놓는 훈련을 계속하게 하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요. 이 순종 가운데 가장 어려운 순종은 가라가 아닙니다. 멈춰라입니다. 평생 하던 것을 하나님이 어느 순간 멈춰라 하실 때가 오는 겁니다. 신기하죠? 내가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 일이 나의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못 멈춰요.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스톱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가라 할 때 순종하는 것도 순종이고요.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것도 순종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을 하나님이 어렵다는 걸 아시고 계속 또 훈련해 가시는 시간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상황도 한번 보십시오. 길갈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요단강을 또 가르고 요단강 건너로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세요. 이게 뭘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등장할 때에, 입장할 때에 바로 이런 순서거든요. 바로 반대 역순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고 멋지게 퇴장시키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 순서로 계속 반대 방향으로 가서 요단강 건너편까지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늘로 올리우시죠. 그리스도인은 입장도 멋있어야 되지만 퇴장이 더 아름다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분별하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억울함이 그것을 자꾸 저항할 때가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자녀를 키우실 때 어떻습니까? 키우는 순간에는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늘 밥 차려줘야 되고 늘 항상 옷 입혀줘야 되고 나중에는요, 다 해주다 보면 이게 20살 청년이 되어도 계속 해줘야 됩니다. 화가 나죠. 엄마들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밥순이냐? 언제까지 밥 차려줘야 돼?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양말을 나한테 물어봐. 너 청년 되면 나가 살아. 우리 그렇게 터지죠.
참 신기하죠. 그 아이가 이제 때가 되어서 무슨 이제 군에 입대하게 되는 순간들이 오게 될 때 그 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그 아이 훈련소까지 졸졸 따라갑니다. 이제 떠나가는 순간이 왔는데 그 앞에서 조교가 얘기하죠. 부모님들은 이제 안전하게 귀가하십시오. 그리고 입영 장병들은 다 같이 전원 집합! 빨리 뛰어와! 뒤돌아보지 마! 얘기하면 엄마들이 아빠들이 5분만 더요. 사진 찍고 계속 못 보내줍니다. 제가 어릴 때에도 기억이 나요. 훈련소에 갔는데 다 행사가 끝나고 철문까지 닫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교 앞에서 훈련생들이 다들 이제 줄을 서 있는데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이 조교가 지금도 저 철문 붙들고 울고 있는 어머님, 나의 어머님이다, 손들어. 봤더니 어떤 아줌마와 우리 엄마예요. 이렇게 울고 있어요. 그때 이 조교가 했던 말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무슨 한 달 공익근무를 보내면서 마치 북한에 보내는 것처럼 저렇게 울고 계시냐. 너희가 이렇게 나약하게 컸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그 어머님 때문에 엎드려 뻗쳐하며 시작했던 훈련생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안 됩니다. 딸도 결혼 보낼 때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이렇게 손잡고요. 이제 한번 이렇게 등장할 버진로드를 걷잖아요. 마지막 신랑에게 보낼 때 그때는 없던 탯줄도 잘리는 느낌이랍니다. 저놈이 빼앗아 가는구나. 우리에게 그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붙잡아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때에 따라 놓아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전도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기운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의 계절을 아는 것. 때로는 내가 앞서줘야 될 때는 앞으로 이끌어주고 내가 좀 그냥 옆으로 곁을 지켜줘야 될 때는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주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야 될 때에는 좀 뒤로 물러서서 응원해주는 인생의 계절을 아는 사람들이 진짜 계절 철든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간을 아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기를 또 그 분별력을 따라 우리가 용감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그 아름다운 인생의 순례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두 번째예요.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성공은 다음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우리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멘. 자, 이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와 함께 요단까지 가서 겉옷으로 물을 칩니다. 물이 갈라져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이 가나안 동편으로 이제는 퇴장을 하는 겁니다. 퇴장하는 자리예요. 그때에 이 엘리야가 멋있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 나에게 무엇을 원하니? 마지막 스승의 멋진 질문이죠. 그때 이 엘리사 제자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에게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생각나는데 옛날 성경은 갑절의 영감으로 표현을 해서 시골의 할머님들 중에 이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신 분들이 많답니다. 왜 안 나가시냐 그러면 영감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갑절의 영감을 주신다 했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성령의 2배의 갑절의 능력, 역사 그걸 구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선지자로 살아가야 되는 그에게는 정말 정확하게 구하는 거거든요. 다른 게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갑절로 구합니다. 이것도 오해하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무례하게 선생님 지금 떠나시는데 당신보다 내가 2배 더 잘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10개의 기적을 일으켰으면 저는 20개 일으키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갑절은 뭐냐면 이 구약성경 율법에 보면 이 미슈나라는 말이 2배, 이게 장자계승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산을 상속받을 때 모두가 다 1대1대1대1이에요. 모든 자녀들은 그렇지만 그 가운데의 유대인들은 장자에게는요
2배의 몫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모든 문제, 모든 상황들까지도 짊어지며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사의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선지 생도들도 구경하고 있거든요. 제가 우리 선생님의 길을 쫓기를 원합니다. 제가 당신의 사명을 바통을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이 선지자직 영적인 계승, 승계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엘리야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의 인생 주마등같이 스치거든요. 아쉬움도 있지만 사실은 매 순간이 전쟁터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 늘 항상 쫓김받고 광야에서 늘 도망자로 살고 우상 선지자들과 그렇게 목숨 걸어 싸우고 네가 정말 그 길을 갈 수 있겠냐? 네가 진짜 어려운 걸 구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될 거야. 참 긍휼하지만 그렇게 축복하고 하늘로 올라가며 그의 권위의 상징이죠. 선지자들의 권위의 옷, 그 겉옷을 내려주고 갑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잘 보시면 엘리야가 이렇게 퇴장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엘리야 스스로에게도 여러 억울함들도 있을 겁니다. 아쉬움이 있죠. 왜냐하면 기억나세요? 열왕기상 18장 넘어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지쳐버린 이 엘리야를 호렙산에 불러서 오히려 네가 해야 될 마지막 3가지 사명을 알려주셨습니다. 기억나세요? 아람 왕 하사엘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부어줘라.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아합은 이제 내려야 된다. 새로운 왕조 예후 장군에게 기름 부어줘라. 그리고 3번째, 선지자직 너의 사명을 이어갈 엘리사를 찾아서 그에게 기름 부어줘라. 그 중에서요, 엘리야가 이룬 건 아직 이 3번째 제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준 것밖에 없습니다. 못했어요, 나머지는요. 그런데요, 그럼 못한 겁니까? 아니요, 다 한 겁니다. 결국은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승계해 주고요, 엘리사가 그 나머지의 사명을 다 완수합니다. 지금도 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파밀리아 성당을 보면 이 가우디의 서거 100주년 기념해서 이번 연도에 그렇게 급작스럽게 완공,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죠.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조각하고 한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가 천재 작가 가우디의 작품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밑에 동판에 보면 수많은 건축가들이 이어서 짓고 또 이어서 짓는 거 아닙니까? 많은 이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가우디의 작품이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꿈이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내가 열매까지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심는 것까지가 내 사명일 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비전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계속 완수해 가실 거예요. 내가 다 이루는 것 아닙니다. 기초라고 하시면 기초까지 내가 하는 겁니다. 심는 거면 심는 것까지 하는 겁니다. 내가 잠시 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전에 이만큼 사용되었음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의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합니다. 때가 되어 내가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괜시리 그걸 질투하고 시기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가나안까지 못 들어갑니다. 느보산까지 가지만 여호수아에게 모든 걸 알려주고 이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이루게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성전 짓는 꿈이 있었는데 네 손에 전쟁의 피를 많이 묻혔다. 네 아들 때에서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자 삐칩니까? 아니에요. 이 아들이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나무부터 해서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하고 아들에게 넘겨줍니다. 예전에 들어보니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비교하는데 역사는 동양의학이 훨씬 길고 대단합니다. 그러나 발전 속도가 서양의학이 더 빠른 이유가 뭘까요? 동양의학은 문화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 발견하잖아요. 그게 내 자산입니다. 절대로
고추장 만드는 것도 며느리에게도 안 알려줍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도제, 이 제자들에게만 알려주고요. 이건 나의 가치로 여기죠. 뭔가 대단한 의술이 발견되면 이름은 멋지죠. 비방이라고 해서 비밀로 여깁니다. 그러나 서양 의학은 학술, 세미나, 논문, 검증 시스템입니다. 서로 나눠야만 되고 그러다 보니 발전하게 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살아가다가 내가 열매를 못 거두면 그걸 누군가에게도 이룰 수 없도록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퇴장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걸 맡기고 주님이 넘기라고 하시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엘리사에게 넘긴 것처럼 잘 넘겨서 내가 아니요 우리 주님이 빛나시는 나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늘 하던 놀이 중에 하나가 이 땅 따먹기입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땅 따먹기 이 3번 튕겨서 돌아오면 그만큼이 내 거예요. 재밌죠? 근데 어느 순간 이 내 검지손가락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되는 대로 땅이 내 거가 되는 날이 와요. 한참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운동장 대부분을 내가 차지했습니다. 행복하죠? 근데 그때 해가 뉘엿뉘엿질 때에 할머님이 언제나 와서 기억이 나요. 은희라, 저녁 먹어야지. 들어와. 그러면 미련 없이 돌멩이 버리고 가는 겁니다. 할머니 이게 제 땅인데요. 저 이렇게 땅 부자인데요. 무슨 땅 부자입니까? 땅끄지예요. 내 땅이라고 우기며 그것 가지고 욕심 부리며 성도님들 주님 부르신 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주님이 결국 부르실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퇴장을 미리 준비하셔서 주님 앞에 맡길 것 맡기고 또 철을 따라 넘겨야 될 것들을 넘기면서 그렇게 가볍게 인생의 순례의 여행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놓으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2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2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자, 결국 엘리야는 승천했습니다. 지금 의지하던 선생님은 사라졌어요. 근데 그때에 이 제자 엘리사는 놓고 간 그 겉옷을 붙들어 봐요. 그리고 똑같이 다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엘리사의 입장입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하죠? 선생님이 보여준 대로 그 옷으로 물을 치면서 결국은 기도하자 그 물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교회마다 참 우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이 엘리야의 이 두루마리, 이 능력의 두루마리, 내가 계승하게 해주십시오 해서 예전부터 교회들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부교육자들이 가만 봐서 능력 있는 목회자 혹은 능력 있는 부흥사가 와서 설교하잖아요. 가만히 봤다가 저 능력을 내게 달라고 부흥사님이 한 둘째 날 되면 더워서 옷을 벗어놓고 가거든요. 그러면 항상 그 대기실에 몰래 들어가요. 들어가서 뭐 하나 보면 그 옷을 입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부흥사의 능력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막 그랬던 기도가 있었어요. 저도 제 목양실에 제 마이를 항상 벗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입질 않으세요? 그 입고 기도하면 저처럼 차가워질까 봐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옷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상한 현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그 옷은 권위예요. 그 옷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지금 일하시고 계시지만 엘리사의 기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하죠? 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옷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있으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출애굽의 하나님, 변하지 않은 언약의 하나님, 엘리야 선생님의 이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이제는 엘리사,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의탁하고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건강한 순례자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교회는 서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순절의 성령 강림도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아직 바울 사도의 회심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직도 열방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런데 다 이루셨다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길, 대속의 사역을 다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셨고 아직도 우리가 볼 땐 형편없지만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은 제자들에게 또 맡기시고 넘기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목까지요. 지치실 겁니다. 묻겠습니다. 성도님들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그 자녀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때로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참 형편없는 부모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교회를 참 사랑하지만 교회에 꿈이 있지만 그 꿈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다 감당할 수 없는 내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못난 성도처럼 스스로 주눅들 때가 있죠. 내 인생에 지금 수많은 문제, 내 모든 어떤 꿈과 비전들 다 이루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것을 짊어지다가 지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늘의 사람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바다에도요, 이어령 박사가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넙치도 있고 참치도 있고 날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냥 땅만 바라보며 욕심부리며 사는 넙치들이 있고, 그러나 뭔가 자신의 꿈을 가지고 열정 있게 바다를 호령하며 사는 참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가끔씩 하늘을 보며 하늘을 나는 날치들도 있습니다. 이 날치들은 한 번씩 날 때 늘 나는 게 아닙니다. 그 장까지 며칠 비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짐을 가볍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늘을 맛보고 주님의 리듬에 맞춰 사는 하늘의 시민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우리를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순례자라는 표현이 필그림입니다. 이 필그림이라는 뜻이 뭘까요? 이게 들판을 가로지르다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들판을 가로지르 걸어가는 겁니다. 이 들판을 걸어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장소가 내 고향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성도는 계속 말씀 따라 가야 합니다. 가고 가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오라 하면 미련 없이 또 날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산티아고 순례길에 가보면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제1번이 있다고 말하죠. 당신의 배낭을 가볍게 하십시오. 너무 짐이 무겁습니다. 내 몫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이 내게 주신 그 하루하루의 몫을 꿈꾸고 최선을 다하되 다른 사람의 사명을 부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몫을 끌어안지 않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되 주님이 부르시면 미련 없이 넘길 것 넘기고 우리 이루실 주님 앞에 맡길 걸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벼운 그런 걸음들이 되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 성도님들 짐꾼이 아니라 멋진 인생의 여행자들, 순례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그렇게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